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더우신데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이 이제 신약의 예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은 후에 죄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곧 이제 말라버리면은 아무리 가려도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세요? 예, 가죽옷이죠. 예,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양을 잡아야죠.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제 이 얘기는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가릴 수 없는 그 죄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수치를 다 덮으시려고 계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제 그것을 예표한 사건이 다름 아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사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약이 바로 신약의 예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계속 아히도벨에 대해 살펴보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 예, 아히도벨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아히도벨은 실은 신약의 이 가룟 유다의 예표예요. 우리가 이 아히도벨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신약의 가룟 유다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히도벨의 묘비명에 이제 이렇게 써놨을지 모르겠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사실 이 아히도벨은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아무리 존귀했던 사람이라도 교만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추락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아히도벨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함. 예, 이 겸손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아히도벨 사건을 통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거든요. 뜻밖의 인물이 떠올라요. 그 뜻밖의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히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합. 기생 라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한번 17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다음 뭐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여기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하게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아히도벨은 계속 살펴보시듯이 당장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당장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냐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그 다음 뭐예요?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뭐 하지 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 나루터에서 쉬지 말고 그냥 곧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 나루터를 건너가라고. 빨리 건너가야 된다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지금 한시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 전령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전령을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 둘을 이제 전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7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들. 그러니까 이 전령으로 보낸 두 사람을 보고 누구에게 알렸어요?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극비로 지금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 청년에게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바로 이제 그게 보고가 된 겁니다. 뭐가 생각이 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하죠? 딱 걸려요.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딱 걸려버려요. 그런데 신기하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재치를 아주 발휘해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벌써 나갔다.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다. 너무 태연하게 말이죠. 너무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결국 이게 완전히 기생 라합에게 속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 17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그 다음 뭐예요?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집 여인이 그랬어요. 이름을 몰라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여인이 또 재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의 전령을요 자기 집 우물에 숨겨줘요. 그리고 그 위에다 덮개를 덮고 거기다가 곡식, 찌은 곡식을 거기다가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또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왔었는데 아이고 어쩌면 저기 시내를 건너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고. 그러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두 정령 이 두 사람을 놓치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에요? 이 기생 라합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이 살아났던 그 내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시나리오가 너무 똑같아요.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이 지금 여기 이 다윗에게 갔던 이 두 전령의 사건과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 돕는 일꾼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법도 안 보이고 또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찌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돕는 일꾼도 보내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스리랑카로 갈라 그랬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스리랑카가 여행 제한 구역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또 풀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시점에 여행 제한 구역이 되면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딱 떠올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라피크라고 하는 매년 저희 라피크 모임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그때 어디를 갔었냐면 그때 말레이시아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말레이시아를 갔었을 때 저희를 안내해 줬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번에 우리 선교팀을 이끌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인 권민철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그분을 처음 뵀어요. 그냥 우리 학교 동문이다 이제 이 정도만. 근데 뭐 그 모임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통성명을 한 거죠. 근데 참 놀랍죠. 작년에 우리 곽일한 선교사님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나가면서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권민철이라는 분을 아냐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곽일한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권민철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 같지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선교팀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거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와 또 명철과 또 예비된 영혼, 예비된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사건이 이제 신약의 예표다. 근데 오늘 여기 특별히 아히도벨의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딱 떠올라요. 이 아히도벨과 이 가룟 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둘 다 가장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얼마나 신뢰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그룹의 돈꾀를 맡겼습니다. 둘 다 가장 신뢰받던 사람이었고요. 또 둘 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요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는 이제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 어부잖아요. 이제 그런 그 멤버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했던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가장 똑똑했을 것 같던 이 아히도벨 그리고 이 가룟 유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미련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의 두 사람의 실패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마음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아히도벨은요 잘 나갈 때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 편에 섰다가 이제 압살롬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또 압살롬 편에 딱 서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히도벨은 원래부터 지혜자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도요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야망이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돌변하잖아요. 예수님 팔아넘기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닮은 꼴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의 예표인 거죠. 이 아히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의 숨은 분노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은 분노. 마음에 뭐라고요? 숨은 분노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2장 거기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구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항류를 그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금 돈으로 거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되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붓잖아요. 그때의 가룟 유다가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룟 유다의 숨은 마음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이 일들이 못마땅해요. 이 마음에 숨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은 이 여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일도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이도벨하고 비슷하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실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아이도벨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여러분 아이도벨은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할아버지요? 밧세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삼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도벨은 자기 마음 안에 분노를 감추고 충신인 양 다윗 앞에서 그 앞에서 뭐 대단하게 충신인 양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아이도벨 안에는 다윗을 향한 숨은 분노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숨은 분노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교회 일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뭐 목회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분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진 작은 분노라도 여러분 그 분노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일하면 안 돼요. 그 분노는 여러분도 죽이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진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숨겨진 분노를 보게 하시고 그 분노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분노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분노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숨은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도벨이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음에 숨은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금방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동안 못마땅했던 게 있던 거예요.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숨은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숨은 분노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숨겨진 분노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립니다. 가정 안에서도 숨겨진 분노가 있어요. 그 숨겨진 분노가 저는 이 밤에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노가 해결돼야 돼요.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분노가 결국엔 나를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십자가 앞에 풀어야 돼요. 그것이 아이도벨 사건, 그것이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어찌해서 저기 향유를 허비하냐고 말이죠. 어찌해서 하는 일이 저 모양이냐고 말이죠. 못마땅하다고 말이죠. 나하고 안 맞다고 말이죠.
이 숨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숨은 분노가. 여러분 이 숨은 분노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숨은 분노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기회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다시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뜻. 오늘도 주님의 뜻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다시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죠? 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가? 못마땅하다고 지금. 왜 나하고 안 맞다고 말해? 나하고 코드가 안 맞다고 말이죠. 하는 일마다 나하고 안 맞다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숨은 분노, 숨은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도둑이라는 거죠.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요, 겉으로는 제자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놓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 따른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다 자기 이익 계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자기 계획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은삼십이 했으니 팔아넘겨버리는 거죠. 아이도별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그 옆에 붙었다가 다윗이 이제 뭐 보니까 이제는 늙은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딱 일어나니까 그래,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제자는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득을 따라가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득을 따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득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요새 굉장히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일심교회가 여지껏 원트랙으로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원트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가 삼계탕 나눔을 했잖아요. 지역분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이 지역 전도를 하고 이 지역의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썼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트랙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원트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트랙이 아니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요. 투트랙.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투트랙. 원트랙이 아니고 뭐라고요? 투트랙이라는 거예요. 원트랙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 섬기고 나누고 지역을 전도하고 이 지역을 품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원트랙. 또 하나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헌신해야 될 또 한 가지 우리 일심교회가 나아가야 될 게 있는데, 요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일심교회는 정말 원트랙, 정말 이 지역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학교에 이제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그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 지역은 사실은 교회학교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교회학교가 어려운 지역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 때도 그게 된다고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된다고 했던 사람은. 그러나 원트랙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향 맞춰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득이 되느냐가 아니고, 이게 우리 교회 이득이 되느냐가 아니고 이게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물어야 돼. 이게 이득이 되느냐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뜻이라면 이득이 안 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여러분 회개는 비굴해지는 게 아니고, 회개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아니고, 회개는 진정한 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 집사님, 사도행전 1장 17,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 다음 뭐예요?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다음 뭐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그 다음 뭐예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회개했던 내용은 없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회개의 차이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도,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반면에 사울은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둘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이렇게 정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아히도벨은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주 허망하게 죽잖아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가룟 유다하고 비슷해요. 이 아히도벨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예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아히도벨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음의 숨은 분노를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해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기회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늘 득이냐 실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냐, 이제 그것을 묻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